말씀 열왕기하 5장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다. 전에 아람 사람이 이를 주려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기지마의 하나를 사로잡게 저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송되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일어서서 우리 주인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땅에서 온 기지마의 말이 이러이러하더니라.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인 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목을 7번 씻으라. 엘리사에게 여전하여 하겠더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목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이스라엘이 여전하여 어린 나이에 살다가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아람 왕에게 충성하고 국가를 위한 마음이 커서 늘 싸움에 승리하고 부하들에게도 인기가 좋고 왕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귀한 장군이에요. 더 이상 인생에 뭔가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누가 보기에도 다 부럽고 성공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가 문둥병자더라.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살림도 넉넉하고 왕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 문둥병은 어디 가서 해결할 수도 없는 병이잖아요. 정말로 낫게 해줄 수 있는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한번 걸리면 정말로 세상과 격리돼서 답답하고 한심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넣어주는 밥이나 먹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한 줄기 빛이 그를 내리쬐입니다. 그것은 자기 집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에 가면 그 병을 낫게 해줄, 문둥병을 낫게 해줄 선지자가 있다. 우리 주인이 가서 꼭 그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 여종이 어떤 종입니까? 이 여종은 쉽게 말하면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납치돼 가지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부모하고 잘 살다가 아람 사람들이 몇이 쳐들어 내려와서 그 여자가 살고 있던 가정과 고을을 다 망치고 이 어린 소녀를 납치해서 아람 땅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종노릇하도록 나아만 군대장관 집에다 팔아넘긴 거죠. 여러분, 이 소녀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가 한 일을 알고 그의 능력을 알고 할 때 이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사마리아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있고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이 소녀는 바알신을 섬기거나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러한 소녀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고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 어린 소녀, 복된 소녀가 인생이 참 행복하고 복되어야 할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 소녀의 인생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소녀는 납치당했습니다. 어쩌면 부모와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부모가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없게 저 북쪽의 아람 땅에 와서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 일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섬기면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면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이 착하고 귀한 소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소녀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소녀는 자기의 삶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 소녀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이 소녀는 아람 사람들이 너무나 미웠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 그때에도 이 소녀는 하나님을 불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주의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억지로 노예 생활하고 억지로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그 주인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 주인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 생긴 거고요. 그가 주님과 그 소녀가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처지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거나 주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신다. 비슷한 이야기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많이 보아왔죠. 나아만 장군이 병이 들었어요. 자기를 구박하고 때로는 벌 주고 못 살게 구는 그 나아만 장군인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아이고 잘됐다, 벌 받은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벌 받지,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런 마음을 품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는데, 그 여인에게는, 그 소녀에게는 그를 아끼고 그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가 문둥병이 좀 치료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100% 믿어요. 그러니까 감히 가서 이야기하죠. 주인어른, 사마리아에 가셔서 주의 종을 만나십시오. 문둥병이 반드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녀가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확신에 차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안방마님이 그 사실을 믿었죠. 그리고 남편에게 그것을 추천했어요. 이 남편이 얼마나 고든 사람입니까? 예? 여자 말 잘 안 믿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그 종의 이야기를 믿고 왕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섬기는 왕을 찾아가서 이래저래 해서 제가 사마리아 땅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 왕도 또한 마음이 바뀌어요. 늘 자기가 가서 약탈하고 물건 빼앗던 그 나라인데 그 나라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군대 장관을 귀국에 보내오니 좀 잘 좀 대접해줘서 병 낫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환경의 지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려고 그래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정이 상하지 않고 내가 뭔가 좀 일이 편하게 잘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내가 환경의 일이 잘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셨나 돌아가셨나 그렇게 금방 바뀌고 말아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환경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수학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거 배웠죠. 말이 굉장히 어렵지 사실은 웃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한 사람들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더 이상. 독립변수가 움직일 때에 종속변수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독립변수가 움직이는 만큼 종속변수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독립변수야. 그래야 그것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지금 납치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납치돼서 묶여서 내가 원하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꿈, 훌륭한 음악가, 훌륭한 건축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일, 이런 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소녀를 통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저는 가끔 생각해요. 4, 5년 전에 터키에서 순교하신 독일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그의 동역자 아랍 사람들, 터키 현지인들 몇 분이, 2분 같이 있죠. 그분들이 과연 몇 시간 동안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때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내하면서 견딜 수가 있었을까? 정말로 그것을 꼭 그렇게만 인내해야만 했을까? 만약 우리의 상황이 이 소녀와 같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도 이 소녀는 자리를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마음도 아프고 갈 바를 모르고 괴로웠지만 주님 부르짖는 가운데에,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에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러한 경험들을 떠올리고 회상할 때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삶의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비록 종살이고 비록 노예 생활이고 아무것도 원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오히려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반면에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왕이랍시고 앉아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왕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왕은요, 아람 왕이 자기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낸다고 하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부들부들 떨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죽었네 하면서 옷을 찢기까지 하고요. 세상에 어떻게 내가 무슨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일 수 있다고, 아니 문둥병, 저거 확실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병 걸린 사람을 나한테 보내서 살려놓으라고? 이건 분명히 저 아람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술책이야. 지금 아람 왕의 마음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구나. 싸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이미 죽은 사람과 같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누가 얘기해도 떨리는 사람이에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항상 두려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누가 자기 머리에 왕관을 갖다 씌워줘도 걱정할 사람이야. 누가 이 왕관을 뺏어가면 어떡하나. 한순간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자기에게 갖다 주면 이거 누가 훔쳐가지 않는가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걱정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누가 산의 진미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면 이거 누가 독타지 않았나 아예 의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생의 질서가 잡힌 사람입니까? 환경이 뭔가 조금만 변화가 되면 근심 걱정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된 사람입니다.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비자청 가기 전에 벌써 독일 쫓겨날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 대학도 들어가기 전에 나는 유학생활에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스스로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예 공부를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 세상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세상이 나를 향해서 저렇게 하면 어떡할까? 항상 그 고민과 그 근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옆에서 아기가 크게 울어도 저 아기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고 그 걱정을 생각으로 계속 꼬리를 물어서 결국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항상 모든 사건의 귀결은 나는 망할 사람, 이것으로 결정되는 사람이에요. 삶의 질서가 없는, 자기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수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아무리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해도 자기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없는 사람, 한마디로 속 터지는 사람이에요. 갖다 줘도 못 먹는 사람이에요. 이 소녀하고 비교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왕은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그죠? 없는 게 없어요. 자기가 무슨 문둥병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건강해요. 근데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 이런 것이 살면서 훈련되잖아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 훈련되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무리 종살이하고 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확실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확실한 인생의 모토를 삼은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조건들이 다 채워졌다 할지라도 자기 삶에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대학 들어가면 해결되겠지. 졸업하면 해결될 거야. 취직하면 해결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우리 환경의 변화는 절대로 나의 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내 영혼의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주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돈과 명예를 구해요. 내가 주님께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존재해야죠.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존재해야죠. 그래야 부인이 맛있게 해주는 밥도 정말로 맛있는 거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도 정말로 소중한 것이지. 그것이 깨지고 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근본적인 중심이 깨어지고 나면 아무리 멋있는 식당 가서 식사를 하고 남편이 돈을 연봉 얼마면 충분하겠어? 연봉 1억씩 갖다 줘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 그 돈 갖고 뭘 어떻게 될지를 몰라. 남편이 그 돈을 왜 벌어다 준지를 몰라. 부인이 왜 음식을 맛있게 해주는지 알지를 못해. 근본적인 문제가, 그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입학시험 됐다고 좋아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그거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그거 사랑하지 않으면 어딜 가서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만 회복되면, 내가 구할 것을 구하고 내가 받을 것을 받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그 기회를 누렸어요. 문둥병. 아무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병이에요. 오히려 내쳐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예요. 이 사람이 약을 안 발라봤겠어요? 아람에 있는 여러 가지 신들에게 제사를 안 드렸겠어요?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는 건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자기 그 육신 하나 살리기 위해서. 원수 같은 나라에, 자기가 늘 약탈하던 나라에 자기 목숨 한번 살려보려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불렀어요. 엘리사가 나오지 않아요.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말만 툭 던졌어요.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나만 장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발끈해서 일어납니다. 왜야? 내가 사는 다메섹에는 무슨 강이 없는 줄 알아? 요단강 그거 한 뼘만한 고강, 그 강 들어가서 내가 목욕하라고? 우리 동네에는 더 좋은 강이 있어. 강 이름이 뭐예요? 바나발? 바르발. 아마나 바르발, 이런 훌륭한 강이 있어. 내가 왜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 그게 뭡니까? 누가 보면 우리 장군은 아람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아람을 최고로 여기는구나, 다메섹에 있는 것이 정말로 세계 최고인가 보다, 그럴 것 같잖아요. 애국심을 빙자한 자기 자존심이죠. 애국심을 빙자한 자기 자존심.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한 나라 장군이 왔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좀 마중해주고 머리 굽혀 허리 숙여 인사 좀 해주고, 그리고 나를 좀 말로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내 환부에 손을 얹고 아니면 손을 좀 흔들어서 이렇게 무슨 그럼 좀 예식을 좀 갖추고 그러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덜렁 가서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라니, 이거 나를 못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나? 저 친구는 어디 한번 좀 나와봐. 그 면상이나 좀 보자. 화가 난 거예요.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순간에 신하들이 말려요. 장군. 만약 그 선지자가 장군님께 더 심한 것을 요구했다, 더 큰 일을 요구했었다면 그것은 듣지 않았겠습니까? 반드시 했을 거라는 거죠. 하다못해 지금 갖고 온 은 10달란트 말고 은 100달란트 갖고 와, 이런 거 시켰으면 장군님 그거 안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거잖아요. 당신 여기 있지 말고 다시 다메섹 갔다 가서 다시 오세요, 이래도 했을 거잖아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면 했을 거잖아요. 만약 이 지역에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100번 드려라 1000번 드려라 했으면 당신 100마리 소 1000마리 소 잡아가면서 분명히 제사 드렸을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근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라는 그 말을 왜 안 들으십니까? 들어도 괜찮을 줄 믿습니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겠다. 그때 뭐가 꺾였어요? 자기의 자존심이 꺾였어요. 처음에는 그 말투에 또 그 태도에 자기의 생각과 벗어났다는 그 생각에 욱하는 것이 올라와서 일을 다 망칠 뻔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7번 목욕하고 나오는 그 순간에 몸이 깨끗하여졌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살릴 수 없는 병, 고칠 수 없는 병, 자기가 제일 무시했던 그 방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온전히 순복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역사예요. 한 나라의, 그것도 이방인의 군대 장관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사건이에요. 나만 장군을 문둥병 걸리게 할 때부터, 또 그 어린 소녀를 포로로 끌고 가게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해놓고 계신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소녀의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소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았다면, 아마 나만 장군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았다면 주님의 일은 그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이, 그 소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마음 그대로 갖고 있고 그 일들을 실천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소녀를 사용하시는 거죠. 자기의 자존심을 내고 안 돼,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주장할 때는 절대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믿음 가지고 믿고 나아가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아만 장군을 붕 뛰어다가 강물에 넣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아만 장군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시는 분이에요. 무슨 희생이냐? 우리 인생의 희생을 치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꺾어버리셔야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쓸데없는 자존심을 산재물로 드려야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일이 안 되면 절대로 주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일 안 하세요. 아무리 이해가 안 가는 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요즘 시대에 무슨 그런 허접한 수작처럼 들리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이 꺾어져야 주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왕 앞에서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개 군대 장관 앞에서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더 이하도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그냥 그 자체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엘리사가 가짜 선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나의 명성을 듣고서 저 멀리 아람 땅에서까지 나에게 찾아오다니. 야, 게다가 은 10달란트와 금 수천 개, 옷도 겉옷도 10벌씩이나 귀한 옷을 갖고 날 찾아온다니. 그래, 요번에 한몫 잡아봐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말을 하셔서 그 친구를 위로해 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해요. 문둥병이에요. 이거 문둥병이면 어떡하지? 이게 문둥병 아무도 고칠 사람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세상적으로 좋은 이야기들 잔뜩 구해서 이미 핑계구실을, 병이 안 나오면 그 안 난 이유가 아마 이래서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실을 잔뜩 만들어 놓고,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잔뜩 만들어 놓고 아마 그를 만났을 거예요.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깨끗하게 그를 만났겠죠. 자기는 마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는 그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의 비유를 잘 맞춰줬겠죠. 아이고,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아니, 다메섹 땅에도 좋은 물도 많고 좋은 약도 많은데 우리를 찾아서 이 천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강아지 간지러듯이 살살살 간지러주는 거예요. 지게 좋던 그 나아만 장군, 그래, 내가 드디어 대접을 받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문둥병을 낫을 것 같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겠죠. 그 사람 비유에 잘 맞게. 역시 멀리 온 보람이 있어. 이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은 좀 위로받는 것 같군. 소망을 싹 갖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뭐예요? 문둥병은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럼 엘리사가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번에 병이 안 났더라도
내년 봄에 다시 오시면 그때는 분명히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소망을 살짝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문둥병은 날로 퍼져나가지만 내년 봄까지는 기다리는 거죠. 그의 마음이 풀어졌으니, 그의 감정이 어루만져졌으니 뭐가 해결돼요? 돈이 떨어지죠. 귀한 예물들 다 가지고 엘리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들은 이야기, 그가 나아만 장군에게 처방한 그 처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넣지도 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십시오. 끝. 엘리사는 그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여쭤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명령하셨고 엘리사는 그 일을 전했어요. 그가 순종했을 때에 또한 엘리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주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 장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엉뚱한 이야기 같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 기적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문신하지 말라. 동성연애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혼전의 순결을 지키라고 한 이러한 이야기들.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야. 게다가 또한 인본주의를 덧입혀서 얘기하죠. 아니 그럼 지금 있는 타투 가게는 다 망하란 말이야? 그럼 저 불쌍한 동성애자들은 다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걸 왜 본인이 걱정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좀 더 커지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진리예요. 그 가운데만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만 위로가 있어요. 그 가운데만 해결책이 있어요. 세상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우리 감정은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분한 감정이 식을 수도 있어요. 억울한 감정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중심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병을 고쳐야죠. 계속해서 진통제만 맞고 있으면 뭐해요? 병이 납니까? 안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내 중심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해결받아야 됩니다. 믿지 못하는 것, 의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것들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피를 믿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지만 초라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같이 그 왕과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어휴, 이스라엘 우리 왕이야 두려워하고 막 떨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존재잖아요. 비실비실한 존재. 뭐가 비실비실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비실비실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남자 믿고 결혼하지 마세요.
연봉 1억이라도 그런 남자랑 살면 피곤해요, 자매들. 예? 그거 언제 그거 세워줘요? 예? 여러분도 똑같이 그 옆에 붙어서 흡혈귀처럼 빨아먹지 말고, 예? 그런 남자 예수 믿고 확실하게 변화된 다음에 결혼하세요. 중심이 잡힌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확실하게 서야 돼요. 예? 그저 장동건 같이 생기면 사람만 있으면 입이 벌어져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중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좀 열리기를 바라요. 아멘. 그 소녀 보세요. 소녀 어때요? 나아만 장군 보세요. 어때요? 우리 주변에서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사 어때요?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은 사람 볼 수 있잖아요. 무엇이 그러한 삶을 결정할까요? 한편에는 소녀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고요. 한편에는 병 치료받지 못한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과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과 나아만 장군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 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선택하시렵니까?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해 가 있습니까? 한번 문둥병이 좀 걸려보더라도 나는 나아만 장군처럼 살고 싶습니까? 인생은 한 번입니다.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나에게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화답하세요. 그래야 힘이 있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내 주변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아무리 그 사람들 앞에서 아양을 떨어도 그 사람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주님 살아계신 능력이 선포돼야 그 사람들 변화되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로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예수 믿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버리지 않아야 자식이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이 무슨 메트로놈처럼 띡딱 띡딱 왔다 갔다 하면요, 자식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해요. 중심이 안 잡힌 삶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고,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고 나아갈 때 자식들 마음속에는 강건함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의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이 금방 망하고 말았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가장 큰 힘은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주보다 더 광활하신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끝없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한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안에, 내 안에, 이 밴댕이 소갈딱지보다 좁은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세상을 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우주보다 더 큰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내 육신을 이기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이기고 오직 내 영혼과 주님만을 위해서 귀한 인생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가 흔들리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세상이 창조될 때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 같은 미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미물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문둥병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 온전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지표를 여러분 확실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세요. 그 우주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모든 유익한 것들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믿음으로 행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